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자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 같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데다가 추석 명절까지 껴가지고 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껏 이제 그 좀 신앙이 좀 회복되고 그러면은 구정이 다가온대요. 구정 갔다 오고 구정에 구정 쉬고 나면 다 그냥 성도들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이따가 조금 이제 기사나라면 추석이 들어온답니다. 그 추석 때문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오고 그런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귀신에 대한 관한 이해입니다. 참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는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무당 이론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야? 그러면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 언제 들어왔어? 그럼 언제 들어왔다 그러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속는 거예요. 이게 무당 이론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천사 중에 한 무리가 타락을 해서 세상에 쫓겨난 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조상들을 가장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속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추석날 또 이렇게 뭐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또 지내고 그러잖아요. 구정 때도 그러고. 이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귀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교회에서 자기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자는 떠돌아다닌다잖아요. 세상에. 이거 무당 이론이죠. 무당들이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산다는 겁니까? 이 귀신들이 득실거리니까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필리핀의 그 지금 TRTS 필리핀의 학교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 학교를 짓고 있는데 nin부들이 와가지고 맨발로다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맨발 일을 그렇게 하니까요. 맨발로 막 일을 해요 거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발을 장수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헌 신발, 교회에서 안 신는 신발 갖고 오라고 가져가서 나눠줬는데, 그래도 그거를 안 신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신냐 그러니까 그거 뒀다가 나중에 어디 갈 때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 살면 다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한 나라입니다. 40일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떠나야,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 이게 결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만이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힘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곳에. 왜 지옥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됩니까? 추석 때가 되면 왜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곳도 맞지만서도 우리가 누릴 천국,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천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뭐라 하냐?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본향. 본향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고향이라는 얘기죠.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면 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누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배경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좌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실제로 누리려면은
주위에 천사들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천사들은 뭐냐? 저 미국에서 역사할 수 있고 저 태국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적인 기도는 이거는 만약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누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언제 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게 12명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 이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드디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즉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뭐냐?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의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와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이걸 원리스라고 하죠.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저도 무슨 사건이 있고 문제 있으면 그 순간에는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하면 그게 떠나가요. 새벽 예배 차원에 제가 스포티지만 몰다가 카니발을 보는데 캄캄하고 새벽에 어둡잖아요. 거기 쓰레기장 있는데 그래서 해소했는데 감으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더니 감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차 앞에를 벤츠를 살짝 긁었어.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일단은 뭐 새벽이니까 볼펜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강순재 권사님 모시고 와서 하고 와서 볼펜을 가져가지고 거기다 메모를 남겨놓은. 근데 벤츠라 그게 국산도 아니고 국산이란 거 몇 푼 안 가거든요. 그거 다 갈아줘도 한 몇십만 원, 많이가 50만 원이 하는데 벤츠라. 그거 긁어놓고 또 양심상 그냥 도망갈 수는 없고 메모를 남겨놓고 왔는데 괜히 그냥 그런 거 있죠. 기분이. 근데 그래 그게 내가 거기 왜 내가 생각이 잡히고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이런 것에 매인다는 것은 내가 사단한테 묶이는 것이다. 저기 하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그때로 해서 보험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명절 그 연휴가 있으니까 명절 끝나고 그 좀 수리 좀 한번 하겠다고 그때 연락 준다고. 근데 상관없어요. 내가 자꾸 문제와 사건을 자꾸 매이면은 깡깡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속상하고 생각만 하면 속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요즘에 이렇게 우리 집에 그 아파트에 물이 새가지고 밑에 새가지고 아랫집에서 완전히 내 와보라고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천장이 새카맣게 막 그냥 완전히 엉망이에요. 막 그냥 떨어. 근데 왜 이 정도로 놔둬놨냐 그랬더니 그 방은 문을 안 열었다니. 그래서 이야 참 뭐 우리도 그렇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 통로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게 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도 있는 문제가 이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좀 우리도 물어주고 경비실에도 좀 물어주고 그래 돈 좀 물어줬어요. 근데 그 아래층 사람 그 사람하고는 평생 인사도 하고 누군지 얼굴도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얘기하는데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커피 마시러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아 그래.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도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고 그러면 자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매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는 겁니다. 언제 임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귀신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꺾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에 누구예요? 저만한 귀신들. 19장에 완전히 여기는 뭐냐 우상동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을 하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뻘에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귀신한테 시달리고 잡히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말이지요. 귀신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필리핀 가보세요. 저 태국 가보세요.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단지 완전히. 동남아 다 그래. 동남아는 완전히 불교. 불교에 뭐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불교로. 보이지 않게 또 이것이 섬기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귀신 동네입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맨 미국 가면 그냥 뭐 3단체 막 얘기하잖아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전 세계에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그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벙어리 들고 눈이 멀고 벙어리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시작된 병입니다. 귀신 들려서 병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귀신 들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병도 있고, 과로로 오는 병도 있고, 노화로 오는 병도 있고, 실수로 오는 병도 있고, 어차피 늙으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고 힘없고 나약하고 그러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 귀신들. 그 이빨 아픈 것도 귀신 들렸다네. 이빨 썩은 것도 귀신 쫓. 그건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빨 썩은 것도 귀신 쫓아내면 된대요. 베레아, 드르와 뭐 이 단체들이 다 같은 단체들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귀신 들린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귀신 들린 병이. 그런데 이 사람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뭐라고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이 소리 하면은요 더욱더 거부를 합니다. 뭐 증명의 증거가 나타나면 더욱 거부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는 뭐 똥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귀신의 왕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은 뭐냐?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것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꺾어야 돼요. 이거를 꺾고 이것을 결박할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28절입니다. 이게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나의 올무는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여기에 묶여 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이것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공 못하면은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래야 자녀를 통해 가지고 간접으로 오히려 받아들이니까. 이게 올무예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처럼 그 수준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사단이 이거를 자꾸 통해서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는 죄를 드리라. 이거 가지고 꼬인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잖아. 지금도 바벨탑 이게 누굽니까? 프리메이스죠. 지금도 이거 하잖아요. 11장. 성공 좋죠. 성공을 위해서는, 지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정치인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한번 내려오면 왜? 자식들도 죽여요. 아버지도 죽이고 그거 올라서려고. 이게 11장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신앙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누려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제가 교회 개척하고 아마 처음으로 친정집에서 명절 때 잠자는 일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이런.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약을 하고서부터 한 번도 없어. 그러니 이번에는 휴가를 내줬어. 오랜만에. 근데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다니.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오늘 전체가 다 가족들 다 낚시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몇십 명 돼요. 애들이 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또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기회를 줘가지고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봅시다. 그래서 내가 뭘 얘기했냐면요, 가서 복음 전하라. 당신이 금요일 날 메시지 예배에 참석 안 해도 좋으니까 가서 금요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라. 그들이 그럴 상황을 기회가 되겠냐. 그래서 알았다. 알아서 해라. 뭐 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까지 불신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원리가 뭐냐, 이거 꺾어져야 돼요. 현장에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사단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그렇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뭘 붙잡고 있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약속을 주시고 기도했는데 그것에 이것이 바로 마가의 집에 성취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하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마가의 집에 이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뭐 붙잡고 기다리냐? 언약 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냐? 기도한 겁니다.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임한 겁니다. 그럼 가정과 가문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드리고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흑암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